네, 오늘 말씀은 이삭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26장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한 구절만 읽었는데 찾을 곳이 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좀 한번 보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동안 제가 에서와 야곱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가 바로 이삭입니다. 근데 이삭은 오늘 이 본문 구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옛날에 한번 제가 키르케고의 일기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일기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브라함은 매장지만 소유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매장지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곳이다. 일기에다가 이렇게 써놓은 것을 한번 본 것이 기억이 나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이걸 인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단은 이삭 이야기하기 전에, 이삭을 말하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브라함은 주로 어디에 살았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땅에 주로 어떤 지역에 거주했다. 물론 이동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주 거주지는 존재합니다. 잘 아마 모르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거는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주로 어디 살았느냐? 어디 살았냐면요. 창세기 21장 33절 나옵니다. 창세기 21장 3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로 어디에 살았느냐? 보시게 되면요. 사실은 브엘세바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 브엘세바가 어떤 땅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한번 이곳도 성지순례를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도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저쪽에 있습니다. 저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베델이 있고 하란이 있고요. 부엘라이로이가 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이 브엘세바가 대략 아마 이 지도상에서 나일강 삼각주가 있고요. 어디 쪽이냐면요. 지금의 가자 지구 쪽에 가깝습니다. 지금 전쟁이 한참 일어나고 있는 그 가자 지구 쪽에 굉장히 가까운 땅에 있고요. 이 브엘세바가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이냐라고 하면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성지순례 갔던 분이 저도 여기를 갔다 왔는데 제가 사진을 어떠한지 찾기가 힘들어서 인터넷에서 구했습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유적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가 나와 있는 데고요. 여기 이제 유적이 이렇게 있는 곳입니다. 딱 보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브엘세바는요, 인간이 살 수 있는 남방 한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브엘세바 이후로는 사막이 시작됩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마지막 한계선, 그게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강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냐? 여기에 가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밑으로 쭉 지하로 내려가는 이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뭐냐면요, 물이 너무 없다 보니까 물을 저장하는 저장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유적지를 내려가서 지하로 가게 되면요. 여기 이렇게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들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브엘세바는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이다. 사막 땅이 이어지는 마지막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마지막 그 한계선이 이 브엘세바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바로 여기에 살았다. 그래서 여기에서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곳이 있습니다.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곳이 어떻게 언급되느냐? 성경에서 흔히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 3하 24장 2절, 역대상 21장 2절이 똑같은 말이 반복이 돼요. 이 말은 곧 이스라엘 전역을 의미하는 상징적 관용구로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살 수 있는 곳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지순례에 가면요, 단을 꼭 갑니다. 왜? 단은요, 굉장히 그 물이 풍부합니다. 왜 물이 풍부한지 아십니까? 단은 이스라엘의 맨 꼭대기에 있어요.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작은 땅이냐면 우리나라의 경상도만한 땅이에요. 굉장히 작아요. 경상도만한 땅인데 이 땅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나타난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 남방은요, 사해는요, 해발이 아니고요, 해저 400m로 내려가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가장 산소가 풍부한 곳이 어디냐라고 하면 사해래요. 왜? 사해는요, 해발로 아니고 그
이 해안선 기준으로 마이너스 400m로 내려가기 때문에 저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이 단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 단은요, 갑자기 살인일이 생각이 안 나요. 네, 헬몬산입니다. 그 헬몬산이 백두산 높이만한 산입니다. 해발 약 한 2000m가 넘는 고산지대 산이에요. 그 고산지대 산이다 보니까 전체 그 높이가 약 한 3000m 이상의 차이가 나는 이 지역이 바로 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이 단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왜 물이 풍부하냐? 그 높은 산의 지하에서 나오는 물이 샘솟듯 솟아납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영원히 물이 마르지 않는 산. 마치 그 킬리만자로 약 5000m 이상에서 나일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일강은 마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구 빙설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줄기가 나일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물은 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이 조그만 땅에 절대로 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거. 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해서 이 단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 샘줄기가 어디에 모이냐면요, 갈릴리 호수에 모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물은요, 마르지 않습니다. 헬몬산에서 흘러나오는 이 지하수가 모이는 곳이 이 갈릴리 호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그럽니다. 그래서 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굉장히 최적의 지역이 바로 이 단 쪽에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갔는데 그 가이드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식수원의 60%를 공급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갈릴리 호수래요. 처음에 갈릴리 바다라고 해서 저는 바닷물인 줄 알았어요. 갈릴리 바다는 바닷물이 아니고 민물이고요. 그 민물은 이스라엘의 그 지금 현재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식수원으로 쓰이고 있다. 거기에 독을 탄다든지 그러면 진짜 이스라엘 살 수가 없는, 예, 거의 진짜 그 물을 다 공급하는 것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브엘세바는요, 갈릴리 호수의 바로 가장 밑에 쪽에 있기 때문에 물을 공급받기가 너무 어려운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역에 대한 특성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삭은 주로 어디에 거하고 살았을까요? 이삭. 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오늘 이 얘기가 좀 오늘 본문 말씀을 인용할 때 너무 중요한 걸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삭은 주로 어디 살았냐면요, 충격적이게도 본문에 성경에 나오는데 어디 살았냐? 예,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살았냐면요, 부엘라헤로이에 살았대요. 부엘라헤로이에 살았다고 이야기 나오는데 그곳을 어디에 보시면 되냐면요, 이 부엘라헤로이에 대한 내용이 어디 나오냐? 자, 25장에 나왔습니다. 25장을 보시면 나옵니다. 자, 25장에 보니까요, 몇 절 보시면 되냐면요, 25장 11절입니다. 네. 25장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어요. 죽고 나서 25장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하였다. 부엘라헤로이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자, 이제 부엘라헤로이라는 지명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지도를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제가 나온 지도인데요. 브엘세바는 남방 한계라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럼 부엘라헤로이는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을까요? 저기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부엘라헤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냐? 우리는 이걸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여기는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아니야. 사막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삭은 저곳으로 이주했을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그런 이유는 분명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명과 관련하여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뭐냐면 창세기 1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16장에 중요한 구절을 한 군데를 제가 찾으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6장을 성경 찾을 수 있는 분은 16장을 찾아보시면 거기에 어디부터 출발하냐면요. 16장에 아브라함이 애를 못 낳고 이제 사라가 애를 못 낳으니까 여기에서 하갈과 동침을 해라, 몸종과. 이제 그 사건이 16장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라하고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집을 나가요. 집을 나가서 이 도망을 했어요, 하갈이. 그래서 6절에 보면 하갈이 도망을 했다고 나와요. 학대를 이기지 못해서. 사라가 너무 힘들게 하니까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쳐가지고 나중에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을 하였다. 7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자, 이거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곧 술길 샘물 곁에 그를 만났다. 자, 여기서 술은 지명의 이름입니다. 그쪽 지역에 지명의 이름이 술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요. 샘이 있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별표를 쳐야 될 게 이 땅이 사막인데 사막에 사람이 살 수는 없는데 이쪽 지역에 브엘라헤로이 쪽에 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샘이 있었던 곳에 이 하갈이 있었던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대요. 그래가지고서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가로되, 사라의 여종아, 하갈아,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리를 피하여 도망하였나이다. 라고 하니까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쭉 보시게 되면요. 이 사건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지명이 어디 나옵니까? 이 지명이 어디 나오냐면요. 14절에 나와요. 아까 13절 제가 읽어드렸어요. 13절에 있고 14절에 이름으로 그 샘을 그때 만났던 그 샘을 이름하여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레사에 있었다. 가 이 브엘라헤로이에 있었던 연유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브엘세바는 인간이 살 수 있는 마지막 남방 한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삭이 가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에 샘이 있었던 거예요. 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샘을 이름하여 왜 이 샘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냐? 그게 13절 얘기예요. 13절 얘기가 그거예요. 영어로 제가 일부러 넣었는데 왜 그러냐? She gave this name of the Lord who spoke to her 라고 하는 거기서 영어로 보니까 You are the God who sees me. 나를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이다. 당신은 나를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냥 말했어요. I have you seen the one who sees me. 나를 보고 계신 그분을 그분을 내가 여기서 보았다.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여기에서. 바로 이게 브엘라헤로의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저는 뭘 경험을 했겠느냐? 저는 오늘 본문 구절을 제가 좀 보시면 이게 오늘 본문이 나온 아까 읽었던 구절이요. 샘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이삭이 샘을 파면 물이 나와.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샘을 빼앗으면 또 가서 샘을 파요. 왜 그런 일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벌리면서 자기 권리를 포기했는가를 설명을 하려면 저는 오늘 이 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자, 오늘 이 사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어 브엘라헤로이를 직역하면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이다. 즉 하나님이 나를 보셨다는 신앙적 체험이 새겨진 이름이 브엘라헤로이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이삭이 있기 전에 하갈이 하나님을 만났고 저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는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그게 이삭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삭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삭은 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을 것 같습니까? 브엘라헤로이에서 이주에 살았다고 나오는 성경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찾으실 필요가 있는데 제가 다 놓지는 않았습니다. 창세기 말씀 한번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요. 아까 25장에 부엘 라헬 로이를 봤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25장을 다시 볼게요. 19절 보세요. 19절. 25장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아까 이제 이스마엘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드디어 이삭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절.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아내를 삼고 이게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아내를 잉태하지 못하였으므로 여호와를 간구해서 쭉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아브라함이 결혼해서 살았던 곳은 어디인 것 같습니까? 결혼해서 살았던 곳. 아브라함이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결혼을 했어요. 40세에 결혼했거든요. 저도 40세에 결혼했습니다. 같은 나이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저랑 장가간 나이가 똑같습니다. 이삭이요. 어쨌든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이삭이 결혼해서 살았던 거주지가 어딘 것 같습니까? 일단 브엘세바는 아닌 것 같아요. 왜? 브엘세바에서 이주해서 부엘라헬로이로 갔거든요. 부엘라헬로이로 갔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26장에 우리가 26장이잖아요. 26장 6절을 보세요. 26장 6절을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러니까 26장은 아브라함이 이사를 한번 간 거예요. 처음에 브엘세바에서 아버지랑 같이 살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아버지를 무덤을 묻을 데가 없었어. 그 아브라함이 그 아내가 죽었을 때도 묻을 데가 없어가지고 매장지를 샀거든요. 근데 이때도 아브라함이 묻을 데가 없다 보니까 매장지를 사요. 사가지고 사라가 묻었던 그곳에 아버지를 장사를 지내. 묻어요. 묻고 나서 이삭이 여기에서 이사를 가요. 아버지도 죽고 내가 이사를 가야겠다. 해서 이사를 간 게 남방 한계를 넘어서 더 사막 땅으로 가요. 근데 이 사막 땅으로 가면 거기서 가축을 키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분들은 유목민족이거든요. 유목민족이 사막으로 내려간다는 건요, 제가 봤을 때는 가축을 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을 것 같아, 이삭이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그 부엘라헬로이는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 너무 가난해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왠지 제가 봤을 때 거기에서 결혼 생활을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삭이 결혼 생활을 했을 때는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집이 없어서 월세방에 단칸방에 살았을 것 같아. 이삭의 삶은 너무 힘들었어. 아버지도 돌아가고 부모가 다 돌아가신 상황 속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퀴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라가 아들을 하나 늦게 90세 아들을 낳았거든요. 네? 그러면 사라는 아들이 장가가는 걸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이삭이 장가가는 걸 봤을 것 같아요. 네? 성경에 보면요, 제가 봤을 땐 장가간 걸 못 봤어요. 우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한번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성경을 보시면 사라가 죽었을 때가 나와요. 언제 죽었냐, 사라가? 23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23장 1절에 사라가 127세를 살았는데 이것이 그 사라의 향년이에요. 사라가 127세에 죽었어요. 그러면 사라가 몇 세에 이삭을 낳았다고요? 9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럼 나이 계산 해보면 되잖아요. 90세에 이삭을 낳았는데 127세에 죽었다는 이야기는 이삭이 37세 되던 해에 사라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이삭은 언제 장가를 갔어요? 엄마가 죽고 나서 너무 슬펐어요. 슬펐는데 그 후 3년 후에 40세에 장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가 37세 때 엄마가 죽었고 40세 때 장가를 갔어요. 자, 그때 이삭이 너무 슬펐어요, 엄마가.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얼마나 슬펐는지가. 어디 나온지 아세요? 25장 맨 마지막 절에 이게 이삭의 심정이에요. 25장 26절에 보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에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의 상사후에 엄마가 죽고 나서 위로를 얻었다. 자, 여기서 아내를 맞이했단 말이에요.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맞이하면서 엄마가 있던 곳으로 옮기면서 그때 뭐냐? 그제서야 이삭이 너무 엄마를 죽고 나서 너무 힘들었는데 아내를 삼고 나서 그제서 거기에서 위로를 얻었다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삭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너무 늦은 나이에 아브라함이 자식을 딱 하나의 자식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엄마는 자식의 장가도 못 보고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아버지도 결국은 거기에서 죽고 말아. 브엘세바에서. 그리고 나서 부엘 라헬로이로 이사를 가. 그리고 그 척박한 땅에서 쌍둥이를 낳아. 이게 이삭의 삶이에요. 제가 봤을 때 이삭이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정도 살았느냐? 여러분, 그 몇 세에 쌍둥이를 낳았을까요? 이삭이 몇 세에 낳았다고 나와?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나오거든요. 잉태를 못했어요. 이삭이 40세에 취했는데, 23절에, 어디 나오죠? 잠깐, 여기 26절에 나오네요. 이후에 아우는 손에서 애굽 낳고, 이제 낳을 때 이삭의 나이가 60세에 낳았다고 나와요. 그러면 40세에 결혼해서 60세면은 제가 봤을 때, 물론 명확하진 않은데, 제가 볼 때 그 사이에 뭘 없는 걸로 봤을 때, 이삭이 그 자식들을 거기서 키우면 그 갓난아기들이잖아요. 60세 그 뜻밖이 또 그 쌍둥이를 낳아가지고 그 키우는데 그걸 어디서 키웠을 것 같습니까? 부엘사바에서 키운 것 같아요. 부엘라헤로이에서 키운 것 같아요. 그랄 땅에서 키운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아내를 데리고 왔거든요. 데리고 와서 만약에 부엘라헤로이 갔다면요, 제가 봤을 때는 아이를 키운 건 부엘라헤로이에서 키웠을 것 같아. 근데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척박한 곳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는 곳. 그때 여기서 뭘 만나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먹이신지를 다 경험했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먹이셨나? 그리고 그 샘을 이름하여 부엘 라헤로이라 라고 하는 것이 그 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고 나를 보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봤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땅, 이곳에서 이삭은 훈련을 받은 것 같지 않나요? 제가 볼 때는 훈련을 받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삭의 삶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 이러는데, 여기에서 26장으로 넘어가요. 26장으로 넘어가는데 26장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때 왜 이사를 갔나? 이사를 간 이유가 나와요. 왜 이사를 갔을까, 이삭이? 부엘라헤로에서 이사를 간 이유가 뭘까요? 26장 1절 보니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또 흉년이 들었어요. 자,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이집트로 이사를 간 이유가 흉년이 들었는데, 이거는 대흉년 같아. 엄청난 흉년이 들었어요. 도저히 부엘라헤로이에서는 살 수 없는 흉년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 이 흉년이 들면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자, 여기에서 흉년이 너무 심해서 이집트로 간 게 아니라 이번에는 블레셋 땅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거기 살 수가 없었어. 왜? 거기 너무 척박한 땅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비극인가요? 비극이 아닌가요? 성경은 끝까지 봐야 돼요. 이게 비극인가 아닌가. 끝까지 봐야 돼요. 거기서도 쌍둥이 낳고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네. 보통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애들 키울 때 너무 힘드니까 맨날 이사 다니고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이삭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지도를 가져왔어요. 이삭의 여정지들입니다. 자, 이삭은 처음에 브엘세바에서 살았어요. 브엘세바에서 살았다가 다시 부엘라헤로이로 갔는데, 제가 볼 때 부엘라헤로이에 꽤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느낌이
단순하게 살았던 게 아니고 굉장히 거기서 힘들고 어려운 땅을 살았는데 그때 가뭄이 일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그랄로 가는데 그랄 보시면 알겠지만 그랄은 저기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에요. 저기는 농사를 질 수 있는 땅이야. 저기는 비가 내리는 곳이에요. 해안가 지역이고 굉장히 살만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가무니까 이사를 간 거예요. 근데 그곳은 강력한 국가가 있었어요. 그 국가가 있었는데 그 국가의 이름이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 아비멜렉이에요. 블레셋의 왕이 있었는데 아비멜렉이 있었어요. 그때 이삭이 거기에서 속여요. 아내를 속여요. 누이라고 아버지처럼 또 속여. 속여요. 너무 무서웠어요. 아,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와가지고. 그래서 속여요. 네, 속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있는데 4절에 보니까 26장 4절에 내 자손을 하나의 별과 같이 번성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거 별표 팍팍 쳐야 되는데 저도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신앙의 고백이냐? 하나님의 음성이 언제 들려오느냐라고 하면요. 되게 평온하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별로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언제 들리냐?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제발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걱정 마.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가던 길 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듯 이렇게 척박한 땅에 살았던 이삭이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이주했을 때 그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땅이 내 자손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축복 선언이 여기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의 법도를 지키었습니다 하시니라 하면서 이때 이삭이 그랄에 거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저 그랄로 옮겨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삭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녕 내 아내여를 어찌 내 누이라고 속였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했어요. 여기 되게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삭은 굉장히 솔직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내 생각에 그로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해서 내가 속였다. 이삭은 굉장히 솔직했어요. 내가 진짜 두려워서 속였다. 믿음이 없었던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아비멜렉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히려 했다. 라고 하면서 그 왕 앞에서 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물 얘기가 12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짜 중요한 본문은 이 12절부터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자 여기서 농사할 수 있는 땅이에요.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기는 좀 약간 푸른 땅이고요. 비가 내릴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척박한 땅에서 옮겨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여 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여기에서 부자가 됩니다. 부자가 됩니다. 여기서 이 유목민이었던 이삭은요, 가축만 키운 게 아니고 농사를 졌습니다. 제가 어제 그 대흥침례교회 다녔던 동기가 하나가 있는데 이 동기를 꼭 오라고 해서 어제 저 점심 먹으러 오라고 해서 논산을 갔었습니다. 논산을 갔는데 행정고시를 준비했던 친구인데 행정고시가 안 된 거예요. 공무원이 꿈이었는데 아버지가 넌 공무원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다도 안 돼가지고 그냥 7급 공무원 시험을 쳤는데 됐습니다. 7급 공무원 시험이. 그 당시에 저도 굉장히 힘들었고 30대 후반에 장가못 갈 나이 막 이제 그때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이제 그때였었는데 7급 공무원 하려고 저기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7급 공무원 하느니 차려 내려와서 농사를 져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7급 공무원으로 이제 이게 공무원 생활을 시작하느니 그냥 농사를 짓겠다 해서 시골 내려가서 농사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가가지고서 보니까 완전히 분홍이 돼가지고 여기 소가 몇 마리나 모르니까 소가 300마리래요. 한 마리 얼마냐니까 한두 당 1,000,000원이래요. 지금 현재 시가가 한두 당 1,000,000원. 300마리면 그냥 한 30억 되나요? 소만 한 그 정도 키우고, 그리고 뭐
콩을 2만 몇천 평을 또 콩농사를 짓는데요. 그래가지고 뭐 직원도 엄청 많고 분홍이 됐는데, 그래서 기계를 10억짜리 콩 터는 기계하고 콩 뭐 이렇게 하는 그 제조시설까지 나가지고 국가 지원받아가지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때 뭐 저기 농림부 무슨 장관상 뭐를 받아가지고 대통령하고 악수하고 뭐 이제 왔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사이에 변해가지고 분홍이 됐습니다. 마치 이삭도 그것처럼 이게 유충만 한 게 아니라 농사까지 져가지고 그 이방 땅에 가서 완전히 갑부가 됐다고 성경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시기했어요, 사람들이. 14절에 보니까 양과 소떼로 이르고 노복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그 아비 아브람 때에 그 아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어요. 흙으로 메웠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법적으로 소유하고 거기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건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였은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제 왕이 두려워해가지고 네가 너무 강성해졌으니까 여기 나가라. 나가라 할 정도로 갑부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복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났어요. 떠나라니까 또 떠났어요. 그래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서 우거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의 삶은요, 거주할 수가 없었어요. 떠나는 것도 그냥 떠난 게 아니고 정착하고 싶었으나 그런 외압 때문에 그는 떠날 수밖에 없었고 이사를 가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물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농사 접은 사람들 알잖아요. 물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 물이 필요한 곳에서 물이 나오는 곳에서 그것을 메우고 그렇게 회방 놓고 떠나가라? 근데 그거를 그냥 떠나갑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 아브람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람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아브라함 때 그 우물을 메웠는데 이삭이 그 우물을 이름하여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을 불렀어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또 얻었어요.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어 가로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니. 자, 이삭은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능력자입니다. 어떤 능력자냐?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우물을 팔 수가 없어요. 물이 안 나와. 근데 이삭은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여러분 아프리카의 선교사님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선교가 뭔지 아십니까? 우물 파주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맨날 오염된 물 먹어서 죽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이 가가지고 우물을 파준대요. 그 깨끗한 지하수를 파서 올려서 그들에게 공급하는 게 가장 중요한 선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우물 선교를 했던 최초의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냐? 이삭이에요, 이삭. 이삭은 우물을 파면 물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우물을 파는데 또 다투니까 다툰 게 싫어서 다시 이주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이 22절입니다. 22절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또 팠어. 또 팠어. 이 우물이 얼마나 중요한 우물이냐? 자, 이 우물이 굉장히 중요한 우물이에요. 지금까지 판 우물보다 더 중요한 우물이야. 이 우물을 팠는데 뭐라 하냐? 그때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했다. 이게 밑줄 쳐야 되는 구절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물을 파면서 다퉜어. 싸웠어. 그런데 이 우물을 팠더니 다투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화해의 우물이에요. 그들은 다투지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하여서 그래서 르호봇이라 붙였습니다. 르호봇. 어떤 사업가가 대관 사업을 하는데 이런 저 강의하는 데를 대관을 해요. 근데 제가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 그 대관 사업을 하는 회사 이름이 르호봇이더라고요. 누군가 아마 그 기독교인이 그 업체를 창업했나 봐요. 제가 거길 왜 가냐? 그 옛날 직장 생활할 때 주 사업 중에 하나가 대관 사업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저기 기업체들이 와가지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시킬 장소가 없으니까 그
강의실을 빌려가지고 대관을 하는데 그 대관 사업을 하면서 전국에 프랜차이즈를 하는데 그 이름이 르호봇이었어요. 아마 여기서 이름을 따온 것 같습니다. 왜? 이 우물을 팠더니 거기서는 다투지 않았다. 라고 가로되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다. 넓게 하셨다. 이는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할지로다 하면서 이삭이 거기서 브엘세바로 다시 이사를 갔어. 그래서 아버지가 원래 살던 곳인 브엘세바로 다시 이사를 한 거예요. 네. 자, 이게 전체 이 우물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봤을 때 이 이삭의 리더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삭은 어떤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삭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여기서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저는 구약에 가장 온유한 자는 누구냐 그러면요, 모세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모세가 있기 전에 온유한 사람을 뽑아라 그러면요, 이삭 같아요. 이삭은요, 싸우지 않습니다. 대결해서 폭력적인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랄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삭을 두려워합니다. 왜? 이삭은 능력자예요. 자기들은 할 수 없는 일을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거기에서 그가 소유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 우물을 즉각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능력자였습니다. 이게 바로 이삭의 능력이었는데, 그런데 이삭이 이거를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저는 브엘라이로이에서 배웠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브엘라이로이에서의 그 우물, 그 샘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먹이셨나를 그 가난하고 척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거기에서 배웠다. 거기에서 배운 것이 아니냐. 그때 쌍둥이를 낳고 그가 총각 시절에 그때 엄마가 결혼 못해가지고 그 슬퍼하던 때 하나님께서 아내를 주시고 거기에서 위로를 얻고 그 척박한 땅으로 가서 쌍둥이를 키우면서 배웠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바로 그것이 그가 이방 땅으로 여행을 가서 그곳에서 우물을 팔 때 여전히 내가 이곳을 버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리라는 그 믿음. 그것이 그를 온유한 자로 만들었고 그가 결국 우물을 통해서 절대 그 민족과 다투지 않고 살았던 그 삶의 방식을 터득한 것 아닌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제 동생이 한번 그 영화를 틀어준 영화가 하나 있었거든요.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영화 한번 상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가질 수도 있고요. 길진 않습니다. 40분짜리. 영화를 비슷한 주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기회가 된다면 한번 상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이 이삭을 닮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런 다툼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가는 곳마다 그 화해가 있고 그 다툼을 해결해야 하는 그런 일종의 해결사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삭의 삶의 여정이 날마다 이 카리스 교회 성도님 살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